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몇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좀 고민하다가 일단 큰 주제의 제목은 청년 때의 유혹입니다. 청년의 유혹. 청년들이 유혹한다는 게 아니라 청년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적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 먼저, 자매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자,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절박함.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청년 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죄 지었어요? 네. 너무 강력한데? 죄를 지은 분도 있을 거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죄를 지을까요? 영적으로 뭐라고요? 제가 좀 거만해 보이나요?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거만할 때, 시험에 들 때.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이거 영상 이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저를 찍어주세요.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저를 보고 영상 보고 하니까 네. 요새 제가 시스펙 좀 하는데 자, 네, 됐습니까? 네. 싫으면 찍지 말고 자꾸 그냥 어지러워. 자. 네, 그냥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상태가 맞아요. 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처럼 그냥 해주시라고요. 수요 예배. 영상 나가는 거를 그대로. 우리 수요 예배처럼 영상 나가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 헷갈리더라고 이게.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였죠? 네. 다윗을 보면 충성되어 있던 장수 이 아내를 범합니다. 장수의 아내를 범해요. 그렇죠? 어떤 상태에 범할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보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그러니까 당시에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승리하기 직전에 왕에게 통보해요. 왕 드디어 오셔서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이게 왕의 역할이야. 근데 그때가 성경에 보니까 전쟁 중에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어. 안 싸우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그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몇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의 생명이 이제 곧 끝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대로 내려올 건데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약속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 왕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주변의 왕들이 방문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찾아와요. 이름이 뭐냐면 무로닥 발라단. 참 이름이 특이해요. 자, 그 왕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역사를 받은 그때
히스기야이 실수를 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많은 창고에 있는 곡간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견물생심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걸 보고 남유다 침공해야겠다, 쳐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바벨론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언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느냐, 상태가 아주 나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시죠? 부부인데 물건 헌물을 드렸다가 절반을 챙겨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너 그거 감춘 거 내가 모르는지 알아? 해갖고 둘 다 쓰러져 죽어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 근데 5천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2,500만 원을 다시 뺐어. 여러분, 이게 나요? 한 푼도 안 드리는 사람이 나요. 교회 입장에서. 제가 누구를 더 기뻐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한 푼도 안 드린 사람이 있고 5천만 원을 드렸는데 2,500만 원을 그냥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뺀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누가 더 잘했을까? 그래요. 너무 비교군이 이상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없어서 안 드릴 수도 있어. 못 드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갖고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근데 드렸는데 현실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서 절반을 가져간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아? 여러분 그런 적 없어? 은혜 받아갖고 내가 헌금을 했는데 차비까지 다 해버렸어. 그래서 나 옛날에 그랬거든. 청년 때 화요모임 가고 헌금을 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내게 있는 거 다 드려야지 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냈어. 생각해보니까 차비가 있어. 그래서 도로 좀 집어넣었어. 이런 경우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일 수 있거든. 이거 완전 그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얘기하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죄를 언제 짓냐라는 거야. 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살 때 히스기야가 넘어졌어. 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은혜 충만함을 날마다 받았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졌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예 드리지 말지. 왜 드린다고 했다가 일부 감춰갖고 왜 죽임을 당하냐고.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늘. 근데 중요한 거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은별아 어떨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면 앞선 오늘 본문 앞서서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간대요? 광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막 혹시 2절 될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죄송해요. 제가 다른 본문을 봤네요. 1절에 1절.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다른 본문을 읽었어요. 누가 본문을 읽었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오늘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대요. 광야로.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읽어야 되는 말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청년의 때에 겪는 유혹이라고 말했어요. 청년의 유혹.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광야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생애라고 말하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광야의 삶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일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당면하게 되고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당하는 시험이 뭐냐면, 오늘 이거를 다룰 건데,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신경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저희 집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축복하지만 저와 함께 사는 여인은 배고프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엄마 배고파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인인데 먹을 거를 안 주면 힘들어해요. 여러분, 한 끼 하루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본능적으로 유혹이 뭐예요? 먹을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배고픔, 굶주림. 광야에서 살 땐 여러분, 언제 광야를 여러분 가실 기회가 있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셔요. 광야는요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하루에도 40도 이상 온도차가,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요 아파트를 지어 사셨을까요? 엄청난 좋은 텐트를 치고 주무셨을까요? 에어컨이 있을까요? 아니요. 땡볕은 땡볕대로, 추위는 추위대로 견뎌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곳에서 40일을 있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거야. 그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부모의 보호 속에서 이제는 사회 속에 나와, 아직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은 안 될 수도 있어도 이제 성인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박함이라는 거, 절박함. 우리 청년들에게 아까도 제가 책 제목을 얘기했지만, 아프니까 청년이다. 여러분, 아프니까 아까 누가 환자지 얘기했는데 맞아요, 환자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 아픔이 너무 많아. 저도 청년이에요. 저도 인정해 주시고. 네.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이래요. 청년 때에 결핍이 많아요. 청년 때의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거를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유혹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게 뭐예요? 마실 물이에요? 예수님께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양식이에요? 예수님께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에요. 거처예요. 안전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상황이 예수님께 지금 필요해요.
인생의 가장 절박함이 예수님께 지금 직면된 상태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 건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만들어서 먹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루게 할 첫 번째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너가 이렇게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니? 당신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냥 너의 필요를 네가 채워. 너 스스로 너의 필요를 찾아내. 네 힘으로 견뎌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시험의 문제가 있어요. 입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 넘게 20살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근데요, 나이가 밝혀지네. 40이 넘어보니까 이 결핍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겪는 사단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돌을 떡이 되게 해. 너에게 있는 문제 있으면 너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너가 그걸 만족함을, 유익을 얻어. 네가 기도한다고 너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신실하실 것 같아? 이게 우리에게 당면하는 문제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인간 예수에게 찾아오셔서 유혹하는 게 뭐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건강의 문제, 우리 명환이가 요새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은데,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건강이 약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뭐 여러분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게 딱 클릭이 돼갖고 아파요. 그러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뭐지? 막 이래요. 이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계속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를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어와요. 물질의 문제,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있죠? 대학을 앞둔 친구도 있고, 시험을 앞두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내일부터 시험인데, 화요일부터 시험인데 월요일 저녁에 리더 모임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 모임은 주일 예배도 아니잖아.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안 오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20년 전반에도 안 오면 믿음이 없는 리더로 낙인 찍혀.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지금 결핍이 있어. 여러분 조금만 더 크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결핍의 문제가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청년이 대학 때 청년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물질에 대한 더 결핍이 더 현실적으로 막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신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 같아? 아니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남들 봐. 남들 다 열심히 하고 있어.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사실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못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연약함의 결핍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단의 공격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방법을 찾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니 참 이게 약속된 시간이 이제 10분도 안 남았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면서요 그분은요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얻은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요 수백 명의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기관들은요 비영리 기관은요 후원자들이 참 많아야 돼요. 특히 봉사하는 곳은요 재정 후원자들이 참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괜찮지 자기가 찾아 나서서 도와주세요 후원자 돼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루는 자기의 재산은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이 난 거야.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재정이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의 스타일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요. 먼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이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때부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조지 물러 목사님의 방법이야.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야. 5만 번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몇 주를 기도하는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십수년을 오랜 기간 동안 페이스 미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목사님도 완전 바닥을 치니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후원자 모집해볼까? 내가 이 집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네가 한다고 했는데 너 열심히 했어. 네 재정 다 해서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뭐야? 너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조지 물러 목사님의 마음의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우리 결핍이 오잖아요. 절박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찾아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내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어. 이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다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시편 말씀을 펴요. 시편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양식을 남겨놓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루는요 정원을 걸었어요. 말이 정원이지 그냥 집 앞에 걸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는 당연히 채워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진짜 오늘 저녁부터 먹을 양식이 진짜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굶어야 되는 거야. 근데요 우편이 하나 왔어요. 등기로 왔어요. 딱 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들의 먹을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재정의 후원이 무명으로 온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끝까지 믿었던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주는 시험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청년이 되면 알잖아요. 입시에 대한 절박함, 또 결혼, 연애, 취업, 절박함이요. 여러분 요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 너 열심히 뭘 헌신하려고 해. 너 그런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같아? 야, 이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 놀아. 아니면 이 시간에 딴짓을 해. 뭐하러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이런 유혹 속에 여러분들은 진짜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광야는요, 항상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너의 문제, 현실적인 직면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내가 청년 때 겪고 있는 너의 삶의 절박함의 문제 속에 네 스스로 해결을 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니,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의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상태야.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상태.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에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너무 좋잖아.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 좋잖아. 아니, 하나님이 정착하게 않게 했어. 빠르면 며칠, 좀 늦으면 1년, 몇 년 거주하다가 이동하게 해. 근데 살고 있는 그 땅도 척박해. 농사를 지을 땅도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가축을 해서 매매해서 뭘 수입을 창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결핍의 상태, 절박함의 상태야. 그들이 안전합니까? 광야의 동서남북 그들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우거해서 살았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광야에 이방인들이 침략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다라는 거야. 전쟁이 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막아주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샘플링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에 청년으로 살아간다? 그냥 청년이 아니라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면은 절박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연봉 5천, 1억이 되면 안정감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광야의 삶이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니면 명문 가문이랑 결혼을 해서 좋은 인생을 살 것 같다 할지라도요, 아니라는 거야. 광야의 삶은요, 늘 결핍이고 늘 불안이고 늘 두려움이고 늘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사단에게 말씀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아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청년의 때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야.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게 어떻게 살아내는 걸까요? 그냥 성경 말씀 들고 있으면 살아내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까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당장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 사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선하시되, 하나님 인자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시래. 그래? 그럼 육신의 부모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주는 부모인데 우리 영의 아버지가 안 줄까? 하나님 주시겠다? 그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 붙잡고 내가 죽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계셨다 했잖아요.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도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면, 절박함이 찾아오면 사단이 어김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마. 너의 삶 너가 책임져.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갖고 지방을 내려갔다 왔어요. 2박 3일 수련회였는데요. 둘째 날에 권역별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서울 경기 모임, 그다음에 뭐 부울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부울경, 호남 모임 막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 지역 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지 거기 계신 분들이 50대 초반, 중반.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 15년이면 은퇴를 앞둔 분들이셨어요. 저는 아직 25년이나 남았습니다. 저를 여러분들 보려면 아직 25년 이상 남았어요. 자, 중요한 건 50대 중반에 되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무슨 고민인가 들어봤더니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10년, 20년 남은 분들이 무슨 은퇴를 고민하실까? 어쨌든 저는 그냥 같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인 강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 원로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원로가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메인 강사분이 아마 이제 조언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메인 강사분이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퇴 후에 고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되게 찔리더라고. 목사님들이 자기 현실의 문제에 절박함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의 은퇴 이후의 삶은 흔들리는 거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기도한지 알아요? 주님, 굶으라면 굶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굶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와, 그게 제 마음에 후벼 파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지만 굶진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굶으라면 제가 굶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일까지는 굶어봤기 때문에 40일을 굶는 분들은, 그러니까 금식한 분 참 대단해.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 내가 20일 금식하고 7kg가 빠졌었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아니,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데 왜 이걸 내가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너가 숨어 있는 그 현장까지도 내가 찾아가서,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했지?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제가 제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드려봐서 모르는구나. 주님이 너 그 돈 주라면 줘야 돼요. 주님이 너의 생명 드리라면 드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헌신을 제가 했어요. 20대에 그 헌신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게 길어지는데. 그 전화를 받지 말았었는데 제가 받은 거야.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자가가 아니라 이제 전세인데, 이제 주인이 계약금을 그 전세금을 지금에 살고 있는 돈보다 50%를 올려서, 여러분 50%면 엄청난 거예요. 1억이면 5천 올리는 거고 2억이면 1억을 올려야 되는 거, 3억이면 1,500, 1억 5천. 개념이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원래 5%밖에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주인분이 들어오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했더니 결국에는, 근데 주인이 자기도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이렇게 올리신 거더라고요. 잘 얘기를 해갖고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절반을.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죠.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끌이라고 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제가 모을 수 있는 다 모아서 또 이제 가족을 이렇게 좀 통해서 이제 돈을 횡령을 해갖고 제가 뺏어갖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가 계약금 3천을 넣고 보증금으로 3천을 넣고 나머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했어요. 은행이 오케이를 해갖고 계약서를 쓰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날 전화가 뭐냐? 은행이 죄송하지만 대출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이거 은행 잘못이긴 해. 내가 확인을 했잖아. 대출이 되냐고. 대출 된다고 했으니까 계약서 썼지. 그래서 3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었지. 근데요, 제가 바로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은행이 대출 안 돼요. 이분도 침착하지만 약간 흥분했는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제가 화를 못 내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대출이 안 되면 이 3천만 원 계약금은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천도 날려야 되죠. 주인분 이사 비용도 제가 계약금 물어드려야 되죠. 이분이 또 집을 얻을 때까지 자기 짐을 보관해야 되는 창고비도 내야 되고요. 자기가 또 살아야 되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이런 숙박비까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추 계산해도 한 6, 7천 되겠더라고요. 은행 잘못이다 생각해더라도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게 당면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린 언제 이사 어떡하지? 이사 어떡하지? 어제 저녁만 해도 하나님, 나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했는데 12시간도 안 돼서 나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왜냐하면 그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우리 가족들 다 처가, 친가 다 긁어 모아서 부탁해서 만든 거거든. 좀 과장됐고 한 분에게 부탁해서 마련한 거예요. 갚아야 될 돈이지 내 돈이 아니야. 근데 그것도 날리게 생긴 거야 지금. 근데 은행은 전화를 안 받아. 3시 반이 넘어서.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올라오는 동안 제 아내는 자더라고요. 잘 자더라고요. 믿음이 저보다 좋더라고요. 저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나 그냥 도망갈까? 교회나 집이나 냅두고 도망갈까?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절박함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기억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그래서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로또를 살까요? 저 로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로또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500원짜리 그 긁는 복권을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이거라도 살까요, 주님? 하나님, 아니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처럼 나무에 돈이 달려있는 돈나무를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실 거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친가 다시 외가, 미안해 이제 끝날게, 시계 보지 말고 전화를 해서 돈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달만 빌려달라고, 이 집 빼고 나서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돈을 다 마련해서 다시 2달 후에 드리겠다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나 보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이틀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되냐, 은행은 절대 자기 잘못이 없대요. 그냥 넘어가고 주인분이 월세로 돌려주시겠대요. 살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매달 월세로, 저희는 반전세 반월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뭐 큰 문제 아닌 것 같죠? 4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저 입장에서는 엄청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딱 보면서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심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10수년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해놓고선 정작 나는 흔들리는 거야. 현실 문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예수님의 결핍이 있었어요. 인생의 결핍. 먹는 거의 문제, 안전의 문제,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실 속에 절박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절박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올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올 거예요. 또 입시, 취업, 결혼 문제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서 야,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 것 같아? 너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 미련한 방법이야. 근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어? 그들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야. 그들이 수고해서 양식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셨어. 그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 걸 보라고. 너무나 황당한 것 같지만 모세가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승리했다라고 말하잖아.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